최근에 저희 집에요, 굉장히 핫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좀 정신을 차리게 됐고, 좀 삶의 긴장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셀 가족 중에요, 장결자예요. 제가 전도를 한 언니인데, 교회 좀 나오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기도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언니 가게에 갔어요. 이게 언니가 사실은 싱글맘이거든요. 싱글맘이고 굉장히 사업장이 그전부터 계속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 월세를 계속 못 내서 이제 보증금을 다 까먹고 11월 23일에는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래저래 또 가게 월세며 또 여러 가지 돈이 못 준 것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싱글맘인데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못 받는 상태예요. 왜냐면 그 옷가게를 하는데 그 옷가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카드로 보통 긁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이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어떠냐면 진짜 힘든 언니인데 오랫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금도 많이 힘들고 위에 이가 언니가 없거든요. 없고 물론 이제 가짜 이를 끼워넣은 상태지만 근데 시술을 다 못해가지고 이건 임시로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냥 임시로 뭘 넣어놓은 상태고 온몸이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남편이 전 남편이 언니 앞으로 대출을 다 땡겨 쓰는 바람에 언니가 정말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혼을 한 이런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언니거든요. 제가 마음이 정말 많이 쓰이죠. 언니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언니가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이제는 이제 나오게 생겼다니까 제가 언니를 만난 이후로 너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평안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갑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는갑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언니한테 말했는데도 사실은 방법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언니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가 봐요. 어떡하지? 언니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이 전화통화 와중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도와드릴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드릴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집도 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예요. 담보대출도 있고 보험 약관 대출도 있고 예전에 이제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좀 대출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대출 받아서 빌려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논할 때는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도 빌려줄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하지 않고 일단 기도를 해봐야 되니까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저희도 이제 대출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이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내가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우리 빌려주자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바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언니 빌려줬어요. 제가 빌려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언니 이 돈 잘 되면 갚아라고 했어요. 갚아라 하고 그 대신에 교회 오라고 했어요. 물론 언니랑 거래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언니가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언니가 좀 얼버무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먼 데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길래 언니가 오케이 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언니가 돈을 받고서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언니에 대한 또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또 언니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그 언니의 사정이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좀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좀 마음이 좀 상하긴 하더라고요.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고 언니랑 그 대신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려서 그것만 해도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 안에 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갚아주세요.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셨으니까 갚아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빚이 원래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1,000만 원 더 빚을 냈는데, 아니,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돈을 정말 아꼈어요. 좀 아껴 쓰고, 또 돈 쓸 때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줄일 건 없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삶에 조금 긴장하게 돼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어떤 변화를 주실 때 좀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언니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정말 기대하게 돼요. 제가 꼭 간증 올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니까, 물론 교회 사람 중에 이제 영상 구독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먼저 미리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선포하고 있죠. 제가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꼭 간증 다시 올릴게요. 하나님 반드시 이걸 갚아주시고 일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궁금해하세요. 제가 꼭 올릴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